부모가 이제 자식을 낳아 키울 때 가장 먼저 젖을 먹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아기가 크면은 뭐 사람마다 다른데 대략 12개월 정도 되면은 젖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 젖을 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젖 먹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죽을 먹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한번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아내는 그 젖꼭지에다가 겨자를 발라놓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것을 먹고 젖맛이 달라졌다, 쉬어졌다 생각하고 이제는 젖을 먹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는 둘째인지 셋째인지 모르겠는데 겨자씨를 발라도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간호사다 보니까 뭐를 발랐냐면 항생제를 거기다 발라버렸어요. 크슨 항생제를 거기다 발라서 아기가 젖을 떼도록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젖을 떼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젖을 떼지 못하고 죽을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그 아이가 젖만 먹고 오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16세, 17세쯤 되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 젖을 떼어만이 그 다음에 죽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계속해서 튼튼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젖을 먹는 어린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데까지 이르는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비의 심정이에요. 내 자식이 그것을 초보로부터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젖을 떼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젖을 떼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아는지를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1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다음에 중학교로 가게 돼요.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초등학교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중학교 내용을 가르치면 선생님들이 이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선생님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남게 해서 초등학교 과정을 다시금 가르쳐 줘야만이 이 중학교 과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듣기가 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아요. 어느 정도 기초가 있게 쌓여야 그 다음에 더 깊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기초가 없으니 더 깊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금방 읽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동물 이름이 아니고 지명도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시는 예수님의 제사장 된 직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상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은 적어도 3년을 다녔으면은 이제는 초보의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녀도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그가 선생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말씀도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들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비유하자면은 저절되고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저절을 먹어야 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수준인데 어느 정도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수준인가? 어느 정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초보의 수준을 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6장 1절과 2절에 초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6가지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초보 수준의 첫 번째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수준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수준이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초보 수준이에요. 세 번째는 세례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들이라고 했는데 복수인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뜻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초보적인 수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수에 대해 아는 거다. 안수라는 것은 직분과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안수에서 세우는 것이고 환자를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직분과 일꾼이 왜 필요한지, 왜 내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아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안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부활하신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 우리 세상의 끝이 아니라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건지,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심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6가지가 초보적인 그런 신앙의 초보예요. 그런데 이 초보를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비유. 집을 짓는데 이 6가지 초보적인 지식은 틀을 닦는 것과 같다. 틀을 닦는 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틀을 닦아요. 틀을 닦습니다. 그 다음에 틀을 닦은 다음에 집을 지으려면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쌓고 기둥을 쌓고 올라가야 이게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보적인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틀을 자꾸 다시 닦는 사람이에요. 틀만 자꾸 닦고 있으니 언제 건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틀을 닦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건너뛰어서 이제는 도약을 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도, 그래서 건물을 완전히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우리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온 것이 있어요. 바로 1:1 우리 양육입니다. 10가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1:1 양육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10가지 기초석을 온전히 다지고 이후로는 다시는 다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버려야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젖을 먹는 수준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틈만 닦지 말고 이제는 돌멩이도 쌓고 기둥을 쌓으면서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양육자인 목자와 부목자 12분은 더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초보라고 해서 이 초보를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틀을 잘 닦아야 건물이 든든하게 쓰고 비바람에 휘청거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배워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단계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견고하게 확실하게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라요. 엉성하게 이빨 하나씩 빠진 것처럼 한 주 배우고 그 다음 빠지고 그 다음 주 배우고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배우면은 배워봐야 그 터전이 흔들거려서 그 다음 단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10과를 다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기초를 한번 다지시기 바랍니다.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암송 구절도 단단히 암송하시고 그것을 또 빈종에다 써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 그러는데,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암송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배운 것을, 내용들을 자꾸 읽음으로써 암송해서 이 말씀을 내가 다시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다져나갈 때 10주의 이 모든 과정이 틀을 제대로 닦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초보를 버리고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2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하는 이유, 또 성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2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젖을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초보를 띠고 성장하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의와 불공평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아는 사람, 그렇게 되어서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불공평이 아니라 공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보는 자기에게 유익한 거냐 비유익한 것이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냐 안 유익한 것이냐만 따지고 모든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떠나서 설령 자기에게 불이익한 일이 할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면은 그것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박해받으며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4절 말씀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지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각이라 그래요. 내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각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삶 속에 실천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자빠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보자는 자기 생각에 좋은 거고 나쁜 것만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가 배운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나쁜 것이다. 그래서 판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초보를 던져버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데까지 장성하는 우리 준비된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3절을 말씀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방해거리와 특별히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장애물을 두고 있어서 우리가 이 초보를 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수만 가지 환경을 통해서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못하도록 자꾸 막아가서 우리를 초보의 수준에 다시금 되돌아가고 초보의 수준에 다시금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바짝 엎드려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초보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3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 그 배우는 과정이 고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아무리 가르치려고 열정을 가졌어도 배우는 사람이 신통찮으면 도루묵입니다. 이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간절히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상대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사탄의 악한 침노를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방의 힘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도중에 다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의 초보에서 초보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장하는 마음이 있고 싶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배워나갈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우리 준비된 교회가 이것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그 말씀을 깨어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